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았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잣집에서 청지기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청지기란 집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다 관리할 수 없는 부잣집에서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청지기를 두기도 했습니다. 청지기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의 종을 관리하기도 하고 농장이나 토지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 집의 재산 즉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경우처럼 종들 가운데 지혜롭고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뽑아 그 사람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깁니다. 그는 비록 청지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신분은 여전히 그 집의 종입니다. 또 한 경우는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전문적으로 청지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중에서 주인과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서 부잣집에 들어가 청지기직을 수행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가 일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청지기직을 계속 위임받을 수도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옳지 않은 청지기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론은 이를 지혜 있게 하여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그 청지기를 주인은 왜 칭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낭비했다는 말은 상당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 이 재산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잘못 관리함으로써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잘못 사용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말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고 주인은 그런 사람을 계속 청지기로 쓸 마음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청지기를 하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작정 이 사람에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계 감사를 하겠다. 이 감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만일에 감사 결과 정말 소문대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는 이것으로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물러날 경우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대책이 있어야겠죠. 자신의 앞날이 걸린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청지기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가 여기에서 불의를 행하다가 쫓겨날 경우 다른 어떤 집에서도 자신을 청지기로 써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이제는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그러니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빌어먹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청지기로 살아온 자신의 체면에 빌어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청지기가 잔꾀를 부립니다.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빚을 감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증서를 가져오라. 그래서요 50마를 빌려간 것으로 차용 증서를 이증합니다.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석을 빌려간 것으로 위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딱 두 가지 경우만 나와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이 부자에게 두 사람만 빚을 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경우만 나와 있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집에 빚을 진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빚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빌린 사람의 입장은 빚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빚을 감액해 준 청지기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느껴 나중에 그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에게 진 빚을 감액해 준 것을 잘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빚을 감액해 준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장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옳지 않은 짓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도 옳지 않은 짓이고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이 청지기 자기 마음대로 빚을 감액해 준 것도 옳지 않은 짓입니다. 그에게 지혜로운 모습은 오직 하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칭찬한 것일 뿐 다른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신실함이 고집스러움이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착한데, 참 신실한데 지혜롭지 못해서 답답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저 지혜로움이니라.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온갖 꾀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을 잘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리송한 말씀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분명 불의한 삶입니다. 그가 선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면, 그래서 지금 그의 손에 얼마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이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그 삶의 결과물을 모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지혜를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어떻든 더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 내가 과거를 청산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한다면 우리에게 내일은 분명 희망이 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지난 과거는 불의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청지기직에서 이제는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쌓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인에게 청지기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기에 빠졌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처럼 미래를 위해 지혜를 우리는 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하게 살아도 칭찬받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선택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인 불의의 제물로도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을 사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건 이제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일을 위해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잠깐 살다가 갈 세상의 것에 너무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우리의 것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칭찬받는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직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쳤고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가 바른 선택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삶, 바른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